여러분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전공한 사람이 가르치는 것하고 내가 연구해서 가르치는 것하고 성도들이 받아들일 때는 훨씬 성도들한테는 자기 교회 목사님이 가르쳐 준 것이 훨씬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 꼭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로마서는 이제 루터가 이신청의 교리를 발견하면서 이 로마서가 특히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서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또 그 뒤로도 이제 칼빈이나 많은 이제 특히 조직신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자들 중에서는 좀 칼빈주의 조직신학자들 유명하다는 분들은 로마서를 다 강해했어요. 그 주해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로마서의 근거에서 자기들의 신학을 체계화합니다. 또 이제 칼빈 자신도 기독교 강요를 로마서와 함께 저술도 하고 또 로마서 기독교 강요가 서로 그 주제라든지 또는 목차 그런 것들이 다 겹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 강해와 관련된 좀 참고서를 구하고 싶다면은 여러분 제 책의 그 6페이지 보시면은 중간쯤에 로마서 강해는 칼빈, 루터, 찰스 아치, 존 모레이 그리고 벵겔, 핸드릭슨, 크램필드, 로이드 존스, 브루스 등이 소개되어 있고 우리 교회의 경우는 이제 박윤선, 이상근, 전병욱, 홍인규 등의 이제 로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제 로마서를 이제 주의한 것 중에서 이분들 중에서 손꼽을 하면은 존 머레이와 크램필드의 로마서 주해가 손꼽힙니다. 그 존 머레이의 로마서하고 크램필드,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는 이제 설교식이에요. 설교식이기 때문에 뭐 읽기는 좀 편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자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홍인규 교수의 그 로마서 주해가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홍인규 교수를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이 친구 광주 사람이에요. 전남대학교 졸업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이뻐하는 후배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어디죠? 방배동 신학교 이름이 뭐죠? 하여튼 방배동 신학교에서 그 교수를 하다가 은퇴했어요. 신학을 전공한 친구입니다. 특히 홍희 교수의 그 대표적인 저서는 갈라디아서와 복음,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복음을 소개했고 그것이 자기의 학위 논문이거든. 논문을 책으로 썼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본 복음을 잘 소개해 놓은 거가 홍희 교수 대표적인 저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목차를 보세요. 목차를 보시면은 제1부 구원의 도리, 그 뒷페이지에 제2부 구원의 경륜, 제3부 구원의 증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원의 도리라 할 때는 영어로 닥트린이고 도리, 교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구원의 경륜은 에코노미란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신가 섭리와 관련된 거고 구원의 증거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것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구원의 도리가 소개되어 있다면은 9장, 10장, 11장은 예정과 관련된 이제 구원의 경륜이 되어 있고 12장부터 구원의 증거, 즉 구원받은 자의 삶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교리적인 부분과 실제적인 삶의 부분이 서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아주 서신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바울의 서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서신들이 13권인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 성경 신약 성경에서 서신들 중에 먼저 이렇게 수록된 것은 로마서의 중요성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 1부의 그 구원의 도리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구원의 도리를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루터가 로마서를 연구하게 될 때 이신칭의 교리를 강조하잖아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이 교리를 이제 루터가 발견하고 거기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는 이신칭의 교리가 전부인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로마서 하면 이신칭의하고 완전히 이렇게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신칭의는 구원의 과정 중에서 한 부분이지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신칭뿐만 아니라 성화도 다루고 영화도 다루고 하나님의 자녀권도 다루고 또 이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해서 다양하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구원과 구원의 삶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신칭 하나만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 점을 꼭 주의해야 돼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어떤 그 목사님들의 로마서 강의 책들을 보면 이신칭을 가지고 전부 다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건 너무 무리예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전부 다 소개를 하겠다, 서로 관련은 되지만은 그러나 직접적인 관련은 안 되거든요. 그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제 보면은, 구원을 보면은 중생도 있고 회개도 있고 신앙도 있고 칭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권에 대한 것도 있고, 성화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구원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제가 왜 경험이란 말을 쓰냐면은, 구원을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취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취된 구원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이 성취된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거든요. 경험해야 돼요. 이게 거의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성취된 구원하면은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성취가 되고, 그 성취된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구원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할 거가,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구원을 성취해 놓으셨어도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스도가 성취하는 구원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을 힘써 이루어야 돼. 힘써 이루어가야 돼.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할 때 어떤 말을 쓰냐면은 work out your salvation,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그래. 이루어라. 이 이루어가라 하는 이 workout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건 쉬워요.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받으니까 구원 받는 것은 가장 쉬워.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돼. 그러나 그 구원을 누리는 것은 평생 동안 마귀와의 대적하는 가운데,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또 누려가야 하기 때문에, 마귀의 그 장난과 마귀의 그 방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구원을 누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힘써 이루라 그래요. 그래서 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끔 소개했던 대로 이 워크아웃이란 단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체가 부도나기 직전에 신청하는 게 워크아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죽느냐 사느냐, 기업이 죽느냐 사느냐 그 순간에 이제 마지막 그 기업체가 할 수 있는 최종 수단이 바로 워크아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제 누림에 있어서도 이렇게 아주 최종적 수단을 쓴다 그런 생각으로 하셔야지 그저 그냥 쉽게 구원은 내가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도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실 쉬워요. 교회 세우는 것은 그냥 기도하고 쉽다 말해 좀 어폐가 있긴 있지만 아무튼 세우는 것하고 교회를 잘 섬겨가는 것 훨씬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 누려가는 것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도 두렵고 떨림으로 힘써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는 흔히 회개를 일회성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일회성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이 경험들은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한순간에만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오해하기를 구원의 순서들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은 중생하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믿고 나서 의롭다함 받고 칭이 되고 나서 성화되고 나서 영화되고 그렇게 단계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구원의 단계로 생각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구원은 논리상으로는 단계가 있어요. 논리상으로 단계가 있는데 실제 경험상으로는 단계가 없어요. 동시적이고 평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생에 걸쳐서 동시적으로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 구원의 경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회개하는 것이지 한 번 회개하고 마는 거 아니에요. 평생 우리가 믿는 것이지 한 번 믿고 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칭의의 경우도 흔히 칭의는 신분의 변화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완성된다 생각이 쉬워요. 그걸 안 해요. 여러분 칭의도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의의 멸관을 받았잖아요. 마지막 날 의의 멸관을 받았어. 그때가 칭의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칭의는 그 완성된 칭의를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것이지 이 칭의가 완성된 거 아니에요. 만일에 내가 칭의가 완성됐다고 생각하고 완성됐으면은 의롭게 살 필요가 없잖아. 삶이 뒤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완성됐으니까 그러면 제멋대로 살아도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제멋대로 살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오해를 막기 위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칼빈이 이런 이제 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쓸 때에 성화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칭의를 다루어요. 칭의와 성화를 순서에 있어서 목차에 있어서 성화를 먼저 다루고 칭의를 다루어. 그 말은 칭의가 순서적으로 성화 앞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정말 주의하셔야 돼. 칭의가 성화 앞에 있느냐? 우리는 흔히 구원의 단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칭의와 성화는 동시적이기 때문에 순서가 없어.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오해를 막기 위해서 오히려 칼빈은 성화를 칭의 앞서 다루어요. 정말 주의하셔야 돼. 그러면서 칭의를 다룬 다음에 양심을 얘기하고 자유의지를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성화되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 가.
자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주의할 거가 죄 아래 있을 때에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아래 있게 되면, 은혜 아래 있을 때는 자유의지가 빵빵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경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우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자유의지가 있어. 그래서 자원에서 행해야 돼. 자원에서란 말이 영어로는 willing 그래요. willingly. 의지를 가지고 기쁨으로. 그러니까 willing 그러니까 will 있잖아요. 기쁨으로인데 의지가 자유의지가 있을 때 기쁨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원하여 하는 말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라는 말이 동일한 의미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제가 가끔 강조하는 거지만 죄 아래 있을 때 자유의지가 없다. 그걸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그것만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면 인본주의다 생각. 인본주의. 우리 힘쓰고 애쓰면 인본주의라 생각해요. 자기 공로를 자랑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오해를 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서 힘써 행하는 거 달라요.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은 내 공로를 세우는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성령을 쫓지 아니하고 행하는 것은 자기 공로를 위한 거지만,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다 할 때에 이거가 성경대로, 그리고 또 정말 주의할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하고 함께 정말 주의할 거가 뭐냐면, 양심대로. 믿음과 양심이 같이 가요. 그래서 양심 없는 믿음은 그건 미신이에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양심 없는 믿음은, 신앙은 미신. 미신이 다른 거 아니에요. 양심 없이 하지 않아요. 그럼 미신이에요. 그건 양심 없이 한다 말은 그냥 자기 생각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맹신이 돼요. 맹신, 미신, 맹신. 맹신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행해야지, 말씀과 기도로 분별해서 행해야지 그냥 맹신하면 안 돼.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그 한국 교회의 그 보수주의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믿음으로 한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맹신하는 게 참 많아요. 맹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보면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말씀대로만 따라하시오. 그냥 무조건 따르시오. 그냥 무조건 따르라. 무조건 순종해라. 맹신을 강요해요. 그래서 그 은혜라 그래. 그건 중세 카톨릭 똑같지.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정말로 이렇게 섬길 때에 목사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목사에게 맹신하도록 교육하면 안 돼요. 맹신하면 좋을 것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도 염소도 있고 좀 이렇게 황소도 있고 야당도 있고 해야 목회자가 목회하는 맛이 나는 것이지, 모든 성도들이 그냥 한결같이 예만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 절대 안 좋아요. 목사의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그 목회자가 성장하려면 성도들한테 좀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러잖아. 잠언에 있잖아. 철이를 날카롭게 하죠. 사람이 사람을 그 얼굴이 빛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를 목사답게 만드는 것은 가시들이 있을 때 성들 중에 가시 같은 성들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사모님들이 계시는 사모님들은 가끔은 가시 노릇을 좀 잘해야 돼. 그냥 항상 그냥 순종하고 그냥 현모양처처럼 그냥 이렇게 얌전하게만 그럼 사모님 아니에요. 사모님들은 집에서 야무지게 가시노릇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모님을 좀 두려워하게 해야 돼.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모님들이 너무 순하게만 하면 목사님의 발전이 없어요. 오늘 나 강의를 잘못하고 있는 더 많이 모셔오세요. 정말 그 사모님들 역할이 목회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 경험으로 비춰보면 사모 역할이 한 80% 이상 돼요. 목회할 때 80% 이상의 사모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모의 역할에 따라서 목사님의 목회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 사모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잘하셔야 돼. 우리 배성일 목사님은 사모님을 잘 만나서 축하합니다. 아니 사모님 정말 지혜로우시더라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두시면서 이 칼빈의 그 말이 난 김에 칼빈의 구원론을 보시면요. 성령 구원론의 기독교 강요 3권이거든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제1권이면 구속주 하나님이 2권이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제1권, 성자 하나님은 제2권,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제3권, 그리고 이제 4권은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교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 강요가. 그런데 이 3권의 성령의 내적 사역, 성령의 내적 사역이라는 그런 주제 아래서 제3권을 다뤄요. 성령의 내적 사역.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이 어떻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가. 칼빈의 경우는 특히 강조하는 것이 성령은 말씀 없이는 역사 안 해요. 성령은 말씀 없이 역사 안 해요. 물론 이적적으로 말씀 없이도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은 원칙적으로는 성령은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해요. 말씀과 함께. 그 점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래서 칼빈의 경우는 그 당시에 신비주의는 말씀 없는 신비주의가 있었거든. 말씀 없이 그냥 성경 없이 그냥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하면 그게 된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 중세 로마 캐토릭의 그 가장 큰 약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세 로마 캐토릭이 면죄부만 팔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면죄부를 팜과 동시에 그들이 이적을 많이 행했어요. 이적을 굉장히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이적을 행하면서 말씀 자체를, 성경 말씀 자체를 배제했어요. 그것이 중세 로마 캐토릭 가장 큰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세 로마 캐토릭 그러면 그냥 면죄부만 팔았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면죄부를 팜과 동시에 이적을 행함으로 해서 목회자의 권위를 맹신하겠어요. 목회자 권위를 맹신하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캐토릭의 경우는 이 신부의 권위에 맹신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럼 성령의 내적 사역을 그걸 강조하면서 칼빈은 이제 지금 말하는 회심과 칭의 이런 걸 강조하되 특히
성령의 내적 사역 중요한 것으로 책임과 성화를 양대 사역으로 강조해요. 책임과 성화를 강조해요. 그런데 구원론에서 칼빈의 구원론에서 정말 여러분 주의할 거가 뭐냐면은 구원론이 3권의 구원론인데 이 3권에서 주제 가장 중요하게 다룬 주제가 있어요. 3권에 가장 중요하게 다룬 주제, 다른 것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주제는 이 3권에서 분량면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 가장 많은 주제, 분량을 많이 차지한 주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3권에서 여러 주제가 있는데 분량이 가장 많은 주제, 분량을 많이 차지한 한 주제가 분량을 많이 차지한 주제. 기도예요. 기도.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3권에서 특히 기도를 가장 상세하게 다루어요. 기도를 상세하게 다루어요. 말씀과 기도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그 자신도 기도 없이는 믿음으로 할 수 없다 그래요. 기도 없이는 믿음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이 루터랑 이제 비슷하게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 이상씩 기도했다는 그런 이제 전하는 말이 있거든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칼빈 그러면은 그냥 말씀 설교도 하고 뭐 그런 신학자로서의 칼빈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오해예요. 칼빈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신학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뭘 하겠느냐? 나는 신학자가 아니고 본래 목사이다 그랬어요. 나는 본래 목사이다. 그래서 신학 교수 타이틀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는 교수직이 없어서 직분을 교수직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칼빈이 그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웠지만 신학교를 세웠지만 신학교를 세우기는 세웠는데 자기는 신학 교수는 아니었어요. 교수 직분을 안 받았어요. 그냥 그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 교회에서 하는 설교를 통해서 설교와 강의를 통해서 자기가 그것이 나중에 정리돼서 신학교 책이 되고 됐지만 또 기독교 강요는 이제 그 스스로 책을 쓰기는 했지만은 다른 강해서들은 전부 설교를 통해서 그 만들어진 거예요. 그만큼 설교를 굉장히 충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칼빈이 말하기를 나는 신학자가 아니고 본래 목사이다 그랬어요. 목사다. 목사로 불리는 것을 원했어요. 그걸 보면은 정말 목사가 성경대로 잘 가르치는 곳에 신학이 있는 거예요. 신학자가 신학만 잘 한다고 해서 좋냐?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어떤 이제 좀 경험이 많은 분들이 말씀하기를 신학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쇠퇴한다 그랬어요. 신학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쇠퇴한다. 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17세기 보면 이렇게 신학 논쟁만 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신학을 위한 신학을 하니까 교회가 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신학적인 어떤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고 신학을 이렇게 길을 열어준 것은 감사한 일이었는데 그 이후로 사람들이 신학을 위한 신학을 해요. 그러다가 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신학이 있잖아요. 조직신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직신학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은 조직신학만 강조되면 교회가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조직신학만 가르치면 안 돼요.
반드시 조지신학 가르칠 때는 성경에 근거한 조지신학을 해야지 성경 없는 조지신학은 교회를 망하게 합니다. 정말 절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끔 이제 소요리 문답을 강의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교리 설교를 하고 싶어 하실 텐데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교리 설교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성경을 풀어가면서 교리를 설교하셔야지 교리를 위한 교리 강해만 하면은 교회를 망하게 해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소유문답 강의를 하기는 했지만은 성경 본문 중심으로 했지 그 강해를 위한 강해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점을 꼭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얘기하다 이렇게 옆으로 나가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여러분들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주의할 거가 뭐냐 하면은 칼빈주의 그러면은 예정론이거든요. 근데 주의할 거가 칼빈의 신학하고 칼빈주의의 신학하고는 구별하셔야 돼요. 칼빈의 신학과 칼빈주의의 신학은 달라요. 주의하셔야 돼요. 칼빈의 신학은 로마 카톨릭을 반대하는 신학인데 반해서 칼빈주의 신학은 알미니안주의를 반대하는 신학이에요. 상대가 칼빈의 신학은 로마 카톨릭을 염두에 둔 거고 칼빈주의는 17세기 알미니안주의를 반대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신학은 이신칭의 같은 게 강조되는가 하면은 칼빈주의의 신학은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칼빈주의 5대 강령, 칼빈 5대 강령에 강조되는 것은 칼빈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칼빈의 신학을 설명한다 하시면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소개하면 안 돼. 그건 달라요. 주의하셔야 돼. 칼빈주의는 5대 강령,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를 반대하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선택이라든지 그런 예정론이 강조돼요. 그 예정론이 강조돼. 그러나 칼빈 신학 자체에서는 예정론이 강조 안 돼요. 그래서 칼빈 기독교 강요에서 보면은 예정론이 어디에 나오냐? 3권, 기독교 3권 20장 이후, 그러니까 기도 다음에 나와, 기도론 다음에 예정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보면 예정론은 하나님 실론에서 나와야 돼. 실론, 작정, 예정, 작정, 예정, 창조, 섭리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 앞서 예정론이 나오게 돼 있어. 순서상으로는 조직신학에서는. 그런데 칼빈은 이 예정론을 어디서 다루느냐? 기도를 다룬 다음에 구원론을 다 다루고 구원론을 다 다루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해할 수 있는 신학 교리가 뭐냐?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예정론을 함부로 가르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함부로 가르치지 말아라. 예정론을 함부로 가르치지 말아라. 예정론을 잘못 가르치면 특히 타락에 대한 거, 미안합니다. 타락이 아니고 이제 버림받 유기. 이게 선택과 유기 있잖아요. 예정론은 예정론을 가르치 이중 예정이라고 하거든. 이중 예정. 이중 예정이란 말은 선택과 유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리 있고 버림받은 자리 있다. 선택과 유기를 가르쳐 이중 예정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정을 다룰 때는 반드시 선택만 다룬가 유기를 다뤄야 돼요. 유기를 다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버림받았다. 선택받은 사람은 수가 정해져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예정론에 대해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만들어진 때에 이때에 이제
도르트 회의가 있고 하는데 이때에는 예정론을 사실 칼빈 당시에는 예정론을 안 다뤄요. 다시 말하면 칼빈 자신이 만든 요리문답이 있어요. 칼빈 요리문답이 있어요. 이거 칼빈 죽은 지가 1564년인데 1563년에 만들어진 요리문답이 있어요. 칼빈 죽기 바로 1년 전에 만들어진 거 있거든. 여기서는 예정론 안 다뤄요. 그리고 이제 이 칼빈의 이제 이 신학을 잘 받들었던 사람들 경우도 도르트웨이 같은 경우였어도 예정론을 안 다뤄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12신조 있죠. 12신조. 12신조가 우리 헌법에 보면 12신조 나오고 웨스트민스터 공법사 나와요. 그러면 12신조에서 유기가 다뤄져 있느냐? 안 다뤄져요. 우리 장로교의 신앙 고백의 핵심되는 12신조에서 유기는 안 다뤄요. 유기를 안 다룬다면 예정론이 깊이 있게 안 다뤄진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은 뭐냐? 우리 장로교회의 교리라든지 칼빈의 신학에서 예정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요하긴 하지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칼빈주의 그러면 예정론이라고 뭐 그렇게 뽁뽁 우기거든. 예정론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이 난 김에 얘기를 해드리면은 칼빈의 신학을 대표하는 단어는 칼빈 신학을 대표하는 단어는 경건이라는 단어, 경건이라는 단어, 경건. 칼빈의 신학을 대표하는 단어는 경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빈의 기독교 황요를 보면 1권 1장에서부터 경건을 얘기해요. 경건. 경건이 뭐냐 얘기해요. 경건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경건을 체계적으로 잘 썼으라고 신학이요. 그런데 우리는 경건 그러면 뭘 생각하기 쉽냐? 이렇게 옷을 얌전히 입고 또 이렇게 걸음도 조심조심 걷고 그렇게 하면 경건하다 생각하기 쉽거든요. 머리도 이렇게 잘 빗고 하면 경건하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요. 여러분들이 경건이 영어로는 파이어티라고 그러거든요. 파이어티. 근데 파이어티라는 단어하고 관계에서 중요한 거 뭐냐면 효라는 단어, 효. 파이어티와 효라는 단어가 같아요. 로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 파이어티와 관련해서 효랑 할 때는 필리얼 파이어티라고 그래요. 필리얼 파이어티. 그럼 필리얼 파이어티가 효란 단어거든요. 그러면 필리얼만 빼면 파이어티가 경건이란 말이면서도 근본은 효란 단어, 효라고 번역돼요. 효. 그 효가 뭐냐? 효가 뭐예요? 아버지로 잘 섬기는 효잖아요.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다 존중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순종하고 하는 것이 바로 효잖아요. 신뢰와 순종. Trust and obey.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효예요. 경건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요.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고 이 경건이 바로 칼빈 신학의 핵심이에요. 칼빈 신학은 경건이라는 이 단어로 대표가 돼요. 표현이 돼요. 거기에 반해서 이제 칼빈주의 그러면은 경건하고는 관계없이 알미니안주의와의 대립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제 칼빈주의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 강조돼요. 영역 주권. 우리 영역 주권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이다. 그걸 영역 주권이라 그래. 영역 주권.
아브라함 카이퍼의 중요한 칼빈주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신학을 대표하는 단어는 경건이고 칼빈주의를 대표하는 단어는 영역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에 의해서 이 영역주권 교리가 나오거든요. 강조돼요. 그래서 지금의 칼빈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특히 여러분 이근삼 그 고신대 돌아가신 그 교수님 계시잖아요. 고신대를 대표했던 교수님인데 그 고신대를 대표하셨던 그 이근삼 목사님 효신학자인데 그분의 책에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영역주권이에요. 영역주권. 그러면서 이제 그 이근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칼빈주의 그러면 영역주권 그렇게 인식하게 돼요. 이근삼 목사님의 공로가 커요. 그 부분은. 그러나 이제 영역주권이 하나님 주권과 관련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칼빈의 신학은 경건의 포인트가 맞춰지거든요.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하는데 이 점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어요. 경건에 대해서. 그리고 경건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신뢰해. 하나님 아버지라고 신뢰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좋은 곳에 원천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되 하나님이 내 주님, Lord and Master, 하나님 내 주님이시다. 주님으로 알고 순종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는 신뢰하고 주님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주님에 대한 순종 이것이 경건이라 그래요. 주의하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주님에 대한 순종 그것이 바로 경건. 이 칼빈의 신학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경건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경건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건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는 구절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서. 경건에 합당한 삶을 사시라. 얼른 찾아보세요. 바울 서신에 있어요. 바울 서신에. 바울의 옥중 서신에 있어요. 경건에 합당한 삶을 사시오 하는 말이 찾았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오. 그 경건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 빌립보서 찾으라고 했는데 빌립보서 1장 여러분들이 27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뜻으로 협력해서 행하라. 그런데 거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거기 보면 난하주 2번 있어요. 이 난하주가 2번 난하주가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했냐? 시민 노릇을 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라.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바로 천국
시민의 삶이에요. 천국 시민의 삶.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하는 거거든요. 천국 시민답게 사는 거가 빌립보서에서 강조되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느냐? 여러분들이 4장 2절 빌립보서 4장 2절 보면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받아라. 서로 받아서 도와주라. 그게 강조돼요. 서로 받고 돕는 것이 바로 주 안에 생활하는 것이다. 자, 아무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제 살 것을 바로 경건과 관련 짓는데 지금 이제 칼빈의 기독교를 설명하다 여기까지 이렇게 쑥 얘기가 되어버렸네요. 로마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문 앞에서 뱅뱅 돌고 있네요. 예? 예. 아니 근데 지금 11시 반이요. 끝날 시간 돼가요. 조금만 참으세요. 미안합니다. 10분만 참아주세요. 10분만. 여러분들이 교재에 교재를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교재 보시면은 제 1부 구원의 도리 그래가지고 로마서 핵심 주제가 뭐냐? 핵심 주제를 흔히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이신칭이다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핵심 주제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으면서 2년 동안 뭘 가르쳤느냐 그 말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뭘 가르쳤느냐 그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있거든요. 거기 보면 31절 사도행전 28장 30절 마지막 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치면서 가르치더라. 뭘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그걸 보면 우리가 로마서의 대주제는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하는 구원론의 한 주제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것보다도 이신칭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교리를 가르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돼. 교리를 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돼. 왜? 교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거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설교할 때나 가르칠 때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 점을 여러분들 꼭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핵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기록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게 한다. 믿어 순종하게 하는 거. 그래서 1장 5절, 16장 26절에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믿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견고하게 된다. 믿음이 견고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자 했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하면 구원 보면 첫째 구원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을 때에 죄 용서와 하나 의를 얻는다. 그 칭의의 경우에 항상 전제되는 것은 죄 용서예요. 죄 용서가 있고 의롭다함 받아요. 그러니까 죄 용서 없는 칭의는 없어요. 그걸 주의하셔야 돼. 죄 용서와 칭의가 같이 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죄 용서의 경우에 정말 주의할 거 있어요. 죄 용서의 경우 주의할 거가 있는데 우리는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때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 하는 말은 우리에게
죄책, 곧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여러분들이 1절 2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 정죄가 없다. 예수 안에 정죄가 없다. 심판이 없다. 심판이 없다. 심판이 없다는 이 말을 오해해서 또 죄책이 없다는 말을 오해해서 죄 자체가 없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 우리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책이 없는 거하고 죄가 없다는 걸 다르. 왜냐하면 죄에는 죄책뿐만 아니라 오염이 있거든요. 죄 요소에는 죄책 플러스 오염이 있어. 오염은 성품적인 것. 그래서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것이 내재적인 것은 오염이고 죄책은 이제 신분적인 것이어서 죄책은 우리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제거가 돼요. 용서가 돼. 그러나 오염은 용서가 되어도 다 우리 안에 씻어지지 않고 남아있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오염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오염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화는 특히 평생에 걸쳐 성화돼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가 성화되면 될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의 의식이 더 강해져요. 내 죄가 더 크게 보여. 여러분 우리가 처음 회개할 때 하고 신앙이 점점 깊어질 때 하고 그 회개의 정도가 훨씬 나중에 갈수록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회개할 때 울고불고 하는 것으로 회개가 잘 됐다 생각하고 끝나면 안 되고 지금도 눈물이 없더라도 깊이 있는 회개가 항상 있어야 돼. 우리 삶에서 회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더 두렵고 떨림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 나가야 되거든요. 아무튼 이제 오염과 죄책이 있는데 죄책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니까 담당했다면 죄책을 다 담당하셨으니까 죄책은 없어지지만은 오염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염은 우리 계속 말씀과 성령으로 씻어 나가야 돼. 그 점을 꼭 주의하셔서 이 평생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야 한다.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이 둘째 경우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화해, 화목, 화평을 누리게 돼요. 화해, 화목, 화평. 화해는 원수됐던 거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관계가 정상화되고 화목은 화해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은 그 교제 속에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거. 그래서 우리 의롭다함 받은 자가 누리는 거가 화해, 화목, 화평. 화해, 화목, 화평 이 셋을 같이 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면 화해, 화목, 화평이라는 말 많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 번역할 때에 이런 이제 그 화해, 화목, 화평을 제대로 이렇게 번역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해, 화목, 화평이었고 화목한다는 말로 주로 막 하고 있는데 화해하고 화평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나는 것이다.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서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다.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죠. 죄에 대해 죽는다면 죄를 멀리하고 죄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까이 한다. 하나님을 대해서 가까이 하는 것이 이제 구원이고, 넷째는 율법의 저주 해방돼 정죄가 없고 예수 안에서 성령의 권세로 죄와 사망의 굴레 해방된다. 정죄가 없고 해방된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1절 2절. 그리고 다섯째는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 로마서 8장 37절 39절. 구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예요.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 죄와 사망에 승리함으로 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유와 영생을 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
죄에 대해서 물론 죄를 대해서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되지만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만 죄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과 같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이제 멀리하되 죄나 마귀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주의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져주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다 맡아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죄를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구원의 경우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장로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면 된다 생각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괜찮다는 오해를 해요.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아직 이제 그 믿음이 좀 약해서 구원의 확신이 좀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큰 실수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확신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구원의 확신을 성도라면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성도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그건 믿음이 없는 거랑 똑같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다. 믿음의 본질은 구원의 확신이다 그래요.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따라오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내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면 안 돼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강하게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그것에 의해서 구원의 확신이 좌우되면 안 되고 이미 성경 말씀이 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이미 말씀하셨어. 성경이 말씀하셨어. 그러면 아멘으로 받았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야지. 글쎄 확신이 있나 없나 그러게 하면 안 된다는 고개를 갸우뚱하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그것을 강하게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고 이미 성경 말씀이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다 하셨으니까 아멘으로 받으면 글로 오케이. 더 이상 거기에 토를 달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될 본질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본질적으로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를 크게 3분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 페이지 보면은 중보기도라는 말이 있어요. 중보기도 제일 위에 줄에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성령의 중보기도, 또 성도의 중보기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는 그리스도만 중보기도는 거 아니고 성령도 중보기도 하시고 성도들도 중보기도 해요. 성도들 중보기도. 정말 주의해야 돼요. 중보기도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만 중보기도 하는 거 아니고 성령도 중보기도 하시고 성도들도 중보기도 해요. 그 사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거기 성경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26절 있죠. 거기 보면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성령의 중보기도, 그리고 이제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보면은 성도들의 중보기도, 성도들의 중보기도. 그런데 어떤 이제 교회에서 교단에서 중보기도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고 그리스도만 중보기도 한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 뭐 그렇게
도거나 중보가 같은 말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러다 지금은 중보대람을 쓸 거예요. 우리가 조금 어리석게 생각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중보대람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특권이 뭐냐? 중보기도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특권이 뭐냐?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에요. 특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절대 내게 손해가 없어요. 손해가 없는 기도, 기도마다 손해가 없지만 하여튼 손해가 없는 기도, 오히려 유익이 많은 기도, 하면 할수록 유익이 많은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그래서 칼빈이 말하기를,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최고의 방편이 뭐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최고의 방편을 두 가지를 꼽아요. 두 가지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최고의 방편 두 가지. 하나는 중보기도, 다른 하나는 뭘까요? 중보기도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 헌금, 돈. 헌금은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헌신을 표하는 수단이지만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도 헌금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수단, 용돈. 부모님을 효도하는 수단도 용돈. 돈이 참 좋은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한 게 뿌리이지만 돈을 잘 활용하는 것은 선한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이 중보 기도가 구원의 확실성에 근거한다. 그래서 중보 기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실성에 근거한다.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성령의 중보 기도, 구원의 확실성. 의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확실성이 확신의 기초가 돼요.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성령의 중보기도, 교회의 중보기도가 우리의 이 구원의 확실성의 근거가 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확실하니까 확신하는 거예요. 확실하니까 확신하는 거예요. 끝으로 이제 로마서가 세 부분으로 분류될 때 1장에서 8장까지는 도리, 9장 11장 경륜, 이제 12장 이하는 증거,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그 중간 밑에서부터 소개가 좀 되어 있고, 그리고 복음이 뭐냐? 그건 다음 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명쾌하게 가르치는데, 복음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우리의 의롭담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근거하고, 이 복음을 믿는 자가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자유를 누리면서 이제 이 영생을 누린다. 하나님 자녀권과 자유, 그 천국 시민권, 거기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격으로 우리가 넘쳐나게 된다 하는 점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를 오늘은 이제 기본적으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다음부터 로마서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다음에는 14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